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분에게 돌질도 하고 위협도 하고 심지어는 이분을 모함하기까지 해서 이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기에 너무나 부질없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우매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영화와 영광을 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금두꺼비, 금방망이를 만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호화로운 음식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다가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하루 종일 그 산길을 걸으며 제자들과 굶기도 하셨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 떡을 먹으며 끼니를 때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거나 그 화를 풀지 못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 털끝만한 죄악까지도 씻어내는 것, 조건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이 형들의 질투로 인한 미움은 나날이 커져서 결국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했던 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가까스로 형 루벤의 만류로 목숨을 건진 요셉은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기 전에 형들의 질투를 받게 될 때 요셉은 요즘 말로 아주 귀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은 자색 옷도 입었었고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험난한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추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고향을 떠나서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 땅에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대부분의 인생이 이 애굽에서 보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이 요셉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인 이 요셉을 버리시지도 않으셨고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 세상 가장 낮은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라는 왕 다음 가는 직분에까지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형들에게 죽임당할 것을 염려하던 위태롭고 연약한 처지에서 이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에 올라갔을 그때에 이집트 땅에 7년의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온 이집트 땅도 차츰차츰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며 왕인 바로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든 이집트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해라 말합니다. 풍년이 온 땅에 닥치자 요셉은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닥쳐왔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 요셉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은 이어서 보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곳에 내려가 우리를 위해 곡식을 좀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까지 많은 일이 그의 형제들과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만나서 진심을 담아서 요셉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요셉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형들은 이 일로 요셉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결국 요셉은 이러한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서 수많은 고생을 하게 했던 그 왼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와 화해의 눈물로 맞이합니다. 과거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이제는 변하여서 오히려 형들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애굽 땅에 이주하게 해서 식량난에서 해결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셉은 그들이 본 것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서 가서 형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 애굽 땅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작된 이 개인적인 불행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로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겪은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일부였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른 자신에게 해코지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에게 유익함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개고생하고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총리가 되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노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혼자 온전히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은 20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마저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은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때로는 나의 인생을 정말 나락의 끝으로 망가뜨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그 격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곁에 있는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미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일상이 용서와 사랑인데, 어느 틈엔가 요즘 세상에 우리는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서로 벽을 쌓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중직자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몇 년간 말을 섞지도 않고 지낸다는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요셉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훈아, 너라면 너의 인생을 바꿔버린 그 왼수 같은 형들을, 그 질투 때문에 너를 죽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을 한번 갈봐야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다른 지체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지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 지체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만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끼리는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이 가족들끼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의 이 성도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서로의 것을 통용하였다.
네 거 내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내어놓고 온전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조차도 서로 통용하고 공용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범이고 교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 각 구성원들이 점점 흩어지고 한 몸으로서의 일체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나 감정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종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종로로 타지 못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나의 중심적 사고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체들을 한몸된 가족으로 여긴다면은 서로 긴밀하고 풍성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며 용서와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실 마이크 강대성 말고 다 핀 꺼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주권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에 이주를 할 때 그의 식솔들이 7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200만이 넘는 숫자로 불어납니다. 한 가족이 이주했지만 나중에는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그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형들을 용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 가족 여러분들은 삶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십니까? 얄팍한 지식 아니면 나의 인생의 경험, 세상의 헛된 풍문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 서푼어치도 안 되는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맞추어 간다면은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굳게 붙잡고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관점에 따라 나의 삶이 위대해질 수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무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 귀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고난을 극복하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애굽의 총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서 두고두고 자신이 그곳에 오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원인 제공을 한 형들에게 앙금을 품고 한탄의 세월을 보냈더라면은 결코 요셉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요셉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도구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식, 자신의 지식, 경험, 세속적 사상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가 담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복된 삶을 살고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그 순간을 내내 요셉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은 너무나 많은 생각에 잠기며 화가 났다가 정말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너무나 무수한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고난을 미움으로만 표출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발생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성찰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휴가였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안동에 있는 성소병원 호텔에서 일주일간 묵었습니다. 마침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러 예배당에 갔더니 저와 제 아내와 다른 어떤 여자 성도분 한 분하고 세 분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당은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더 큰데 세 분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침 위성방송으로 명성교회 하계 성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주제가 용서였습니다. 마침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누워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빨리 안 갖다 준다고 짜증냈더니만 집사람이 삐져가지고 눈 딱 감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뻘쭘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긴 가야 되고 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쓱 일어나서 봐라 가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더니만 이날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제 설교도 용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날 성회가 다 끝나고 나서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탁 나오셔서 자신이 처음 교회에서 쫓겨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쫓겨날 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정말 그 교회에서 쫓아내는데 제일로 앞장선 장로님을 그 교회에서 쫓겨나올 때 마음속으로 다 용서하고 찾아가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하고 그 교회를 나와서 명성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했더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짜달실이 설교가
아주 세련된 것도 아니고. 예,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렇게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루에 150명씩 아무런 전도도 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모여든 신자들이 지금 몇만 명이 이르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명성 있는 명성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용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주저앉지 마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불평보다는 긍정으로 자신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속히 알려야만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속히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자신에 관한 소식을 아버지에게 속히 전하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소유를 고센 땅으로 옮겨서 돌보겠다고 형제들에게 약속합니다. 기쁨에 들뜬 요셉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쁨의 목소리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도 이런 기쁨이 있었기에 놀라울 정도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에 기쁨이 없다면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고 절박한 심정과 기대감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아버지께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주권자가 되었음을 형들에게 속히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영광이 큰 것임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기쁨으로 속히 전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일 있으면 어때요? 하지 마라 그래도 빨리 해야 되고 어쨌든 간 전하려고 애쓰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이 진정성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지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맛본 성도가 이 기쁨을 자기 혼자만 간직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사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며 나누고 계시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독성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어떠한지로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랑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평생 전도를 한 명도 안 해봤다. 자랑 맞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제일 경멸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제 삶의 구호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제 목표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목사라고 존경받으려고, 목사라고 대접받으려고, 식구들 3대 새끼 밥 먹이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생각했다면 저는 진작에 목사가 되었고 잘 나가는 목사 됐을 것입니다. 저도 한 7, 8년 전만 해도 잘 나갔습니다. CTS도 나오고 CBS에서 스카웃도 오고 집회도 다니고 잘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며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자신이 전도 한번 안 해봤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전도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직 멀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직분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착각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신다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실 것입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뵙겠습니까? 나 혼자만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나의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나의 삶을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신분, 생명, 평강, 기쁨 등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영일만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함께하여 주시고